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기도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사실은 엄청난 삶의 능력과 또 응답과 활력소가 되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말 이전에 전제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생존자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죠. 근데 죽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존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우리 기독교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반기 들고 이의 제기하는 나라, 백성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 땅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은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한 날을 갖다가 정하기 위해서 이 칼렌더가 지금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날을 정하기 위해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시점으로 칼렌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비포하고 애프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라는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버리면은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구원 다음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부활 능력,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뭐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사자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왔어요.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친구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못불에 던져졌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살아나왔어요.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사의 말씀을 기도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면은 기도를 내가 못한다. 기도가 안 된다. 그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 첫 번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 내가 부활의 능력의 비밀을 누리려고 하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세상의 흐름을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뒤떨어져요. 세상 노래들 있잖아.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하는데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다.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가라는 얘기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내가 맞추지 못하면은 나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제공해야 내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식당에 갔는데, 난 테이블이 다 찬 거 처음 봤거든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 며칠 전에는 우리가 갔을 때 손님이 또 이렇게 막 오고 예약 손님이 와가지고 또 기쁜데, 며칠 전에 갔을 때는 그냥 다 차버렸어요, 테이블이. 더 이상 손님이,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이제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 되겠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올까요? 일단 맛을 본인들이 느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내가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은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말씀 성취의 맛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에 막 재미를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공부의 맛을 알아야 돼. 산업인들이 산업에 막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산업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분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내가 말씀의 흐름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옆에 누가 와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꽃이 피었으면은 꽃 냄새가 막 뭉실하게 나야죠. 그러니까 꽃 냄새를 못 맡으면 그 꽃의 향기로움과 그 꽃의 소중함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다 놓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모르고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천지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매번 듣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그냥 설렁설렁 듣고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내용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한 번씩만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저는 제 설교도 제가 들어요. 보세요. 말씀을 모르니까 창세기 3장 당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거하게 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잖아요. 말씀 모르면 속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안 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말씀을 내가 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시냇가에는 늘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말씀이 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사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냔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어. 이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느냔 말이에요. 그걸 안 믿으니까 문제 오면은 우리는 우왕좌왕하잖아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우리 집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막 차근차근 하는 거 보면서 이제는 많이 숙달됐구나. 이제 많이 훈련됐구나. 우리의 문제, 삶 속에도 똑같아요. 나에게 뭐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딱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그것을 내가 염려하는 내용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그 안에서 뭘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힘써 그렇게 성경은 기록 안 했거든요.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그냥 맺는다고 안 했어요. 많이 그냥 임마누엘 누리고 말씀의 흐름을 내가 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그 후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려요. 사단에게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걸 놓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다 라고 사명을 다시 줘요.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요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눈물이 흘러요. 한번 생각, 내가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막 간절히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장면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한번 이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데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100% 인성도 있으니까 어떻게 죽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 오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죽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까지도 알아요. 그러면 그 다시 살아날 것도 아시는 예수님이 왜 이 잔을 옮기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느냐는 얘기죠. 죽음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도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고통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한번 우리는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조금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셔요. 하나님은 100%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콜릴이라는 사람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질문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속해 있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질문한다고 하면은 무슨 질문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음성이 자기께 들려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속해 있니? 여러분, 내가 100%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50% 속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속해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100% 드렸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나는 그분에게 얼마가 속해 있느냔 말이에요. 얼마나 내 모든 것이 속해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부활주의를 통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지만은 나 모든 것이 100% 주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순간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뭔가 손해가 오고 이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대로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에 양손, 양발, 대못으로 박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가시 몰린 수가 있어요.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내가 100%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만 지금 생명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후손들의 생명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요셉은 노예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 괴로운 삶, 힘든 삶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 무엇에 감동되어서 사느냔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어떤 내 환경이 좋아서 그 환경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니까 현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보질 말아야 되는데. 크로스비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구속한 주는 지금 현재 나에게 별 효과가 없어. 지금 현실이 문제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문제야.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 나에게 문제야.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전혀 어떻게 나는 감옥에 갔는데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그 눈빛을 보고 그 눈빛에 걱정스러움을 보고 근심의 빛을 보고 그 사람의 걱정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질문을 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자기는 그래서 죄를 짓고 들어왔다고 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것이 맞구나 해서 아무 그런 것이 없는데 누명 쓰고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상대방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대요. 그러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냥 믿더라가 아니에요. 다 믿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그것이 구원받는 자가 보아야 될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 앞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여러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분명히 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느냐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팔도 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게, 그런 가운데 충청도에, 충청남도, 그리고 천안시에 우리를 여기 살게 하셨어요. 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러한 사업을 하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교회를 다니게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보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예요. 마가복음 14장 41절 말씀.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이걸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한번, 우리는 결국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나는 더 살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한 번은 가야 돼요, 우리가.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어도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 때를 하신 거예요. 그 시간표를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그 시간표를, 그 때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시간표를 아신 거예요. 42절의 말씀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계속 읽을수록 이 말씀이 나에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때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어느 현장에 가도 두려워할 일이 안 됩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시간표를 모르면은 학교 졸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그걸 모르면은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주어졌을까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헌금 받으려고 그렇게 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거 깨달으면은 헌금은 나중에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냥 그거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부활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부활절에 대한 주의를 특별히 만드는 거예요. 성탄절에 대한 부분들의 감각이 무감각하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맥주절을 만들어서 그 주간만이라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천국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놓치면, 그거 알면은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어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한 자리씩 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지금 제자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 너희들 알 필요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사업하면,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들 누굴 만나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 내가 빨리 좀 승진을 해서 좀 인정받고 대우를 받기 싶은데 그걸 내가 원한다고 되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면은 내가 상사의 사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뭐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내가 뭘 하질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유일성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화시키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 갖지 말고 정말 여기에 내가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이걸 모르면은, 시간표를 모르면은 큰 혼란이 오죠. 무슨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 월, 일, 시, 초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할 거예요? 어떻게 만날 거냐고.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기도의 비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시간표도 보게 하시고, 내 어떤 현장도 보게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날. 그러면서 어때요? 그때에, 그날에, 날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밥도 그렇잖아요. 매일 밥 먹잖아요. 끼마다 밥 먹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면은 지겨운 거야. 계속 똑같은 걸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시간표를 안다고 하면은 우린 기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이맘때에, 오늘이 17일이니까 내년 4월 17일, 2023년 4월 17일 날 내가 100만 장자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막 내가 용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시간표를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바심을 갖지, 조울증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이 그냥 기다리라고 했지, 뭘 받기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이죠.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말겠습니다. 덴마크 철학자죠. 18세기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세 가지 종류의 절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절망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절망은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절망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세 번째 절망은 자기 자신이려고만 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아무 의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간다. 그게 첫 번째예요. 아무 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절망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남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만의 고집을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행복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이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그분과 나라는 존재가 맺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문제가 옵니까? 그러면 그 문제와 나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막 이상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와 그 사람과 하나님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과 회복이고 어떻게 해요? 세상과 회복이잖아요. 부활의 능력, 무엇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기도로 누려질 때에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